오늘 이제 20장 그리스도인의 이제 자유에 대한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이 주제가 이제 열려지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고백서 20장 1항을 읽어봤던 것처럼 이제 율법 시대에 가졌던 이 자유, 또 이 자유가 이제 복음 시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로 풍성하게 더욱더 확장되고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외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의 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죠. 자유. 그 자유의 문제를 다루려면 몇 가지 이제 조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프리윌이라는 자유의지의 개념과 리버티라는 자유라는 이 개념이죠. 여기 능력이란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자유의지와 자유라는 개념은 원래 어거스틴이 이 두 말을 구분을 시켰어요. 어거스틴께서. 근데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자유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자유의지와 자유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자유의지와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항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유의지에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도 인간에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냐?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선택할 수 없냐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 지체를 사랑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이러한 의지가 인간에게는 사라졌고,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뭐가 남았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이것은 선한 거야,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고 인간에게 그 선택을 통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인간이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부분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선천적인 자유, 본래적인 자유, 원래 타락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선천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북한처럼 막 공산주의에 있지 않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을 때는 여러분 자유를 맛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없는 감시체제나 수없는 김정은의 어떤 이제 사진에 나온 이런 것들을 갖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거나 그럴 수 없어요. 다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투쟁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시민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자유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적인 자유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는 자유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자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진 않지만 양심적으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동정심을 갖고 그런 삶을 사는 자유가 억압되는 것도 되게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민적인 자유도 귀한 반면에 영적인 자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 내용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모든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는, 영적인 자유, 이런 자유는 우리가 시민적인 자유도 막 이렇게 투쟁하고 막 뭔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처럼,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린 영적인 모든 자유, 모든 행복, 이런 것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누군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보호받고 있는 건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이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얻은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주신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 시대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는 시대와 복음 시대와 이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 이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지참금처럼 우리를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값이 치러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렀는데, 값을 치러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값을 치렀냐면 첫 번째, 인간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의 끝은 뭐냐면 우리를 끝내 멸망시키는 사망 속에 빠뜨려요. 그리고 영혼과 육이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결국 머무는 이 비참함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셨어요. 근데 죄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셨을 때 죄의 죄책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죄책감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이 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가슴 깊이 깨닫게 돼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하는 죄책감이 막 이걸 해결됐지만 이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죄책감도 없고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무서움도 없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진노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죄책과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죄가 하나님 진노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죄책감이 커지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값을 치룬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나에게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죄책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선로역정을 보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 짐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가오나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죄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의 무게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에 대한 책임도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죄책감은 두려워서 이게 아니라 너무 내가 받아야 이 죄를 주님이 받으셨기에 그 안에 무거운 슬픔과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자유. 내가 받아야 했는데 내가 고생해야 됐는데 우리 엄마가 다 고생했네. 알지 모르죠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냐? 그것은 도덕법.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법인 이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 돼요. 완전히 지켜야 돼요. 완전히 못 지키면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누가 지키셨죠?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지키셨냐? 주님이 율법을 한 땀 한 땀 지키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목적대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그조차도 율법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 정오인데 태양이 막 뜨겁게 빛을 그 날인데도 태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율법의 그 모든 저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부으려고 할 때 율법을 친히 죽음과 그 부활로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덕법,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또 자유를 얻었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강력한 죄의 지배,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 너 저 봐봐요. 승민이 봐봐.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 구약은 성령이 떠나기도 하지만 신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내려온 성령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짜릿한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를 할 때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완전하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이미 능력이 있어요. 이미 내 본성이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능력 줄 테니까 섬길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능력 줄 테니까 본성에 맞지 않게 헌금할래.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능력을 주셨고 죄책감과 그 모든 저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의 지배로부터 또 졌어요. 이럴 때가 저도 많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죽음에 쏘는 것이 뭐냐? 강력한 그 독침, 죽음이라는 그 독침, 우리의 본성이라는 독침, 우리를 막 나약하면 그 독침으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완전히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연약해서 때로는 지배를 받고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의 지배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또 이 지배로부터 우리는 이 본성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 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했냐면 사단의 강력한 속박, 사단의 강력한 본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잘려졌어요. 사단은 존재하지만 사단의 본질적인 그 힘과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이 사탄의 속박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인 걸 말하죠. 이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이제 주관적인 사실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짊어져야 할 우리의 모든 죄의 피값을 짊어줌을 알며 우리에게 모든 악한 고통,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고통, 아픔, 질병, 경제, 불안,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마귀는 욥처럼 내가 저 욥을 공격해도 됩니까? 허락받고 공격해요, 하나님한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그 경제적인 압박도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겠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보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할 때. 맞긴 맞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신약 시대에서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가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오세요. 구약의 그 성령은 우리의 속죄가, 우리의 그 자유가 될 거야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실제지만 메시지로 다가오지만 신약은 뭐죠? 이미 우리의 죄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성령이 완전히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 내려오시는데
이거는 정말 이 성령이 임하면 노예적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고 노예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유함 속에 충만함 속에서 내가 주의 전을 섬기고 주의 진리를 나누고 그렇게 성령의 그 더 큰 확장 속에서 더 큰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게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명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명절날 예배를 하고 이제 또 몇 년, 한 해가 지나야지 모이는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왔는데 곤고함을 봤어요. 이미 속죄가 일어나고 이미 구속이 완전히 그들에게 이미 장차 오실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을 오르셨을 때 자신의 영이 내려온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왔는데 너무 공고한 목마른 걸 다 봤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명절 끝날에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 목마르잖아. 너의 진리를 알지만 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잖아. 네 안에 정말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느낌 주고 뭐 주면 순종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뻑뻑한 정말 유난류가 없는 그래서 정말 이런 너 목마르잖아. 내 안에 너 성령 하나님 필요하잖아. 주관적이고 명백한 이 하나님 필요하잖아. 내게 와서 이 성령을 누리고 마시는 배가 이 영적인 내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배에서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아도 집에 돌아가면 내 죄값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다 보호해 주신다고 해도 곤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건데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너 안에 아직 목마름이 남아있어. 너 안에 정말 갈급함이 채워져야 돼. 네 안에 이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이 속죄의 사실 네 안에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정말 아멘이 터지고 막 억지로 막 목회자가 말하고 율법이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주께 이 간청할 정도로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하고 싶습니다. 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기쁨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경험하고 가라. 여러분 이 신약 이후에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준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죽으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 우리의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오기만 하면 네가 그 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내면을 가득하게 될 거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런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희들 뭐라고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너희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주님께 와서 마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성령께서 주신 진리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먹을 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그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 그분의 몸에 형성되어 그분이 나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정말 네 본성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잖아. 너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잖아. 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잖아. 목마르잖아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목마르다고, 응? 그래서 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은 이 목마른 자라는 뜻은 뭐냐면 내 본성대로 행하다가 죄를 짓고 낙심하고 지친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역사가 없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멈춰서서 너 목마르잖아 라고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제 삶에도 한 주간 실패할 때가 많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많죠. 그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아까 승미하고 대화하는데 내 안에 그런 풍성함을 주시면 이미 실패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와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너 절박하잖아. 너 절박하잖아. 정말 그것이 침체, 디프레션일 수도 있고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갈급해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진짜 참된 자유. 네가 이 세상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장소에 가서 좋다.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시는 자유. 그 삼위의 생명 속에서 내가 어떤 골방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유. 정말 그냥 죽고 싶은 심정 속에서도 정말 내가 오늘도 웃으면서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린 시간이 있을 때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만 봐도 돌볼 수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채워짐이 있어요. 이 진리의 풍성한 이 자유가 구약을 넘어서 신약을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끝났으니까. 그 자유는 정말 내 영혼을 다시 세우고 내 영혼을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이 죄의 책망, 율법의 책임, 이런 모든 사망 이런 것부터 자유를 통해서 이를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의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이제 로이 존스 예전에 책을 읽는데 무디가 목회하다 너무 지쳤는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무디가 맨하탄 거리에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이대로 살다가는. 그때 성령이 무디에게 팍 부어져요. 그래서 무디는 하나님이 멈춰달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이 임해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이 로이 존스 이것을 세례처럼 부어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논쟁 있는 용어를 쓴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져서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풍성한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무디에게 임해. 그래서 멈춰달라고 할 정도로 강력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상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자아의 깨어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큰 소리를 왜 외쳤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야. 큰 소리를 외쳐버려. 너희 목마르잖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저 목말라요. 주님 정말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삶 목말라. 이제 이거 끊어내고 주님이 이루신 자유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이 본성의 삶을 멈추고 진리를 순종하는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돈에 쪄들어 있고, 물질에 쪄들어 있고, 아이들의 걱정이 쪄들어 있고, 고민에 쪄들어 있고, 맨날 쪄들어만 있어. 자유가 없어. 자유를 나눠주지 못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자유가 명백한데도 여러분 추구할 게 뭐예요? 이 자유가 이제 생수의 강인데 여러분 내면이 흐를 때가 된 거예요.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목마름을 여러분도 정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을, 그것을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 너의 내면, 배에서 너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의 강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정말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